안녕하세요. 여러분, zero sum, 제로 sum 개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um, 총합이라는 거죠. zero. 한개 zero라는 말입니다. 게임이나 경제 이론에 쓰이는 말인데,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섞인 가운데 이익도 내고 손실도 내지만은 손익계산을 해보면은 zero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치는데 우리가 몇 시간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지만은 혹은 밤을 새서 쳐도 딴 사람, 이런 사람 합해보면은 zero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자가 한 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누구는 두 조각 먹고 나는 못 먹고 이래도 먹은 걸 다 합해보면 역시 한 판이라는 얘기지요. 기후변화를 예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가뭄이 심하지만은 비를 내리게 하는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대기권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돌고 돌아서 어딘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만드는 물이 되든 구름이 되든 그걸 다 합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곳에는 더 오고 어느 곳에는 덜 오고 할 뿐이지 zero sum 다 합하면은 물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월스트리트 거기와 관계된 사람들 대다수가 공화당 후보로는 잭 부시를 지지하고 민주당 후보로는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수층과 가진 자들, 소위 지배자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나 거부합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버니 샌더스가 스스로를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함께 부의 공정한 분배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연상시키고 특히 한국에서는 빨갱이라는 말을 듣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몇몇 안 되는 억만장자가 국가와 정부를 자기네들 뜻대로 좌지우지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부를 꿈꾸기 때문에인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zero sum game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두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워싱턴 DC,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돼서 정권 이양을 받을 때,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좋은 자리를 하나씩 달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zero sum 게임으로 봐야 할까? zero sum 게임에서는 누군가 승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 패자가 생기고 누군가 이득을 보면 그만큼 누군가는 피해와 손실을 입게 마련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높은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각각 한 사람씩 앉게 된다고 보면 분명 다른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눈에는 이것이 손실로 보일 것입니다. 열제자가, 12제자에서 보면 열제자가 이를 꼭 분해하였다고 할 때, 제자들은 바로 이런 제로섬 게임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자들 가운데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상황은 불가능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그 게임 자체가 하나의 상을 두고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경기 방식을 바꾸어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고 나 스스로와의 경쟁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와 또 다른 나, 그 사이에서 결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나, 불교용어로 말하면 과거의 어떤 습, 과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와 내가 지금 새롭게 생각을 바꾸어서 앞으로 만들어낼 또 다른 나와의 사이에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좌우에 앉게 될 사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몫이다. 누가 되는지. 무슨 말인가 하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는 자리가 두 개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나머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로섬 게임, 세상의 가치관은 승자 복식 원칙에 기초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지위가 되든 물리적인 힘이 되든 재력과 지위가 되든지 그 힘은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대부분 지배자들에게 흘러갑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누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제로섬 게임,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그 게임 법칙 안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이란 다른 생활 방식, 다른 가치관을 지니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서로 섬기라. 그겁니다. 섬기라. 이 말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집사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모든 집사는 태생이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로 작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합니다. 내가 온 것도 숨기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만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온 것도 이렇게 말을 번역을 하고 다른 다른 우리 계열이나 표준세 번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해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고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바로 이런 치명적인 배타적인 초자연적인 이해가 그 이후에 나오는 문장을 예외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은 오해를 불러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해가 예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해석 이론입니다.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본문을 후대의 신학이나 교리의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문이 처했던 어떤 문학적인, 역사적인, 사회적, 신학적인 상황에서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루트럴 그런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는 처음 나올 뿐만 아니라 유일한 말입니다. 딴 데는 이런 말이 없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안티 루트론 해가지고 비슷하지만 똑같은 건 아닌데 앞에 어떤 저희가 붙는 덕도가 붙는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신약 성서에 단 한 번 나오는 대성물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는데 후대에 생긴 교리와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아나크로니스틱,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단어의 쓰임새를 찾아보려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쓰여진 그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거꾸로 지금부터 과거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시스템이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지금까지 써온 그 용법을 살펴보면 됩니다. 구약성서에서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사거나 보상할 목적으로 치르는 값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가 지나간 소를 들이받았다든가 사람을 들이받았고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그 보상하는 게 루트럴. 우리가 지금 계속 룰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토지 무릎이라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를 갖고 있어 뺏겼어요. 그걸 갖다가 치기 위해서 치우는 가. 그것이 루트럴. 배송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심리가 돼서 레위인들이 그렇죠. 배송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보상금 그걸 누구에게 지불을 하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왜 요구할까? 하나님이 피해를 받나? 누가 들이받았나? 아니면 사탄과 같은 또 다른 권세를 전제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쫀쫀한 하나님을 만들게 되고 혹은 사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삐뚤한 하나님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값을 누구에게 치르는지 또 그 값을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로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갖고 죽게 될 건데 그렇게 죽음을 3번이나 예언하는데 그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대적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 14장부터 15장 많은 저기에 걸쳐서 죽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예수의 대속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속론, ransom 혹은 몸값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니까 ransom for many. 이것은 많은 사람들과 맞바꿀 만한 그 어떤 가치, 그 어떤 무엇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혹은 추구해야만 했던 그 어떤 가치를 뜻합니다. 뭐니 해도 이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지배체제에서는 힘과 권력을 말하고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돈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처럼 권력과 재물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회 제도 하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 좋은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움직이죠. 애들이 우는데 그냥 사탄한테 뭘 뺏으면 안 되고 사탄이라도 쥐를 두고 뺏어야지. 가치가 상응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주창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이야말로 세상의 가치관을 대신하는 값이 됩니다. 경제사회에서 돈과 재물을, 힘과 권력이 행복을 약속한다면 예수님은 이 값을 통해, 어떤 배송물을 통해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지배체제의 가치관,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둘러싸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문화와 신학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 길만 선택을 요구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주어진 현실을 따라 혹은 그것으로부터 탈피를 하든가. in or out.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부와 성공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을 아예 포기하고 홀로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제로섬 게임과 같이 경쟁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부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는 아예 경쟁을 포기하도록 가르칩니다. 혹은 이런 혜택을 먼 미래와 장소에 투영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대한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는 이런 두 가지 선택, 복종과 포기가 아니라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상생의 복,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복도 아니고 참여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 체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신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말인데 이것이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지배체제의 더러운 영을 뽑아내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으로 내 마음을, 생각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웃을 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섬긴다. 이 말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 정체성마저 상실해야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아끼듯 이웃도 아끼는 행위입니다. 경천의 행위.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눈다. 이 말은 동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선이나 구제 행위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돌보는 자세는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몸은 지배체제 하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그들의 정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들 눈에 재물과 권세와 힘을 상징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배체제의 가치관을 숭배하기 때문에 재물에게 붙은 새로운 어떤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Zero Sum Game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전부 상위 1%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다 거두어들여가지고 이걸 사람들 숫자에 똑같이 나누면 되나? 그것은 마치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여기 200파운드가 넘는 건장한 어른이 있고 50파운드가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똑같이 한쪽씩 나눠갖고 먹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재물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물이 힘과 권력과 그런 식으로 지배체계의 성공을 뜻하는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일부로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달란트는 나이다이슈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지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달란트는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생활, 성분과 나눔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집사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행복한